오늘은 계속해서 둘째인 붉은 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둘째인을 떼면서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와서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죠.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는데,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 붉은 말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을 의미한다 얘기했습니다.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계시록 20장 1절에 이 붉은 용을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놈은 뭘 하냐면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붉은 용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10뿔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은 무엇이냐? 단어적으로는 야생 짐승, 잔인한 짐승, 그냥 짐승인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이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으로 나타나는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설명하기를,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뿔은 10왕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둘째인을 떼면서 붉은 말이 나오면서 붉은 용이 등장하죠. 이 용이 붉은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인 이 용이 짐승을 통해서 온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왕으로도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합니다. 살후 2장 2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재림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사람입니다. 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놈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놈이 미리 나타나지 못하고 딱 그의 때가 돼야 나타날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이 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걸 막냐면은 위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이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불법이 사람이잖아요. 이 불법의 짐승이 하는 비밀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원어는 기노마이입니다. 완성할 때까지, 발생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는 자가 기노마이 되면은, 다 완성이 되면 그때에야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6절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 막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막는 자가 완성될 때까지 이 불법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이 때가 완성이 되는 하늘의 수가 이방인으로 완성될 때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이 때가 딱 끝나면은 위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남은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 영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모든 속임수로 거짓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배교하는 놈인데, 이놈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짐승이라고 해요. 마지막 짐승입니다. 2장 4절에 그는 대적자라고 얘기하죠. 대적자. 이 대적자라는 것이 안티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안티라는 단어가 케이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케이마이는 누워있다 이런 뜻이고, 안티는 어떤 것을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누워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케이마이가 예수님께 많이 사용됐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리니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을 때 케이마이. 근데 대신해서 놓여있다, 이것은 대적하는 이놈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놈이 대적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 그런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이 안티라는 단어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이 안티라는 대신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이것이 안티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몸값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몸값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본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적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놈이 대신해서 있는 것이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자라고 하는 놈이 배교하는 놈으로 등장하는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놈이 대신해서 있는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거짓 것을 믿도록 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대적자라고 하는 이 배교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 자, 이 적 그리스도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실제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진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놈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놈이 진짜 나타나기 전에 계속해서 다른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일 큰 놈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전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적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뭘로 정리가 되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예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잖아요. 그 처했다는 것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그 품속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관리해야 할 것을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인간들을 이 죄 때문에 마귀가 배후해서 통치를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귀 문화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자에게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진리가 없고 뭘로 가득 차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이런 세상은 다 지나간다고 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이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마귀 품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놈은 지금 막는 것이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쪼무레기 적 그리스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후 2장 3절에 그놈을 배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이 우리는 사도들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알기 때문이다. 진리는 도래할 그 왕국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왕국을 미리 오셔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도래할 그 왕국밖에 없습니다. 예? 이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육신의 성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반대편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놈이 있으면은 이미 그 놈이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놈은 마지막 때만 나타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마지막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시대마다 계속 있었고 사도 요한 그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아들을 부인하는 놈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 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할 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고 심히 좋았다라고 마쳤잖아요. 왜서 심히 좋았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심히 좋았더라가 의입니다. 근데 그 심히 좋았더라를 우리가 다 망쳤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회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히 좋았더라가 그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심히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 의는 심히 좋았다라는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전영왕국입니다.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자기가 신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도래할 그 왕국, 그분이 오면은 자기 이 왕국을 빼앗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잡고 절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저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저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 세상의 말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요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목적은 다 이 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배후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로 원하도록 거짓을 얘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보면은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초대교회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런 영이 활동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놈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놈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 대부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놈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겠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에비온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놈들입니다. 그리고 뭐 또 가현설이라는 이런 놈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놈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몸을 예비했다고 했는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이 가현설이라, 심지어 뭐 죽는 채 했다는지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놈들이에요. 또 영지주의라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놈들도 있었는데, 자, 그 과거에 이런 이단들,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혹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육신을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요한이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놈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이것을 위한 예수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든지, 또 두 번째는 이 심판지에서 우리를 꺼내서 도래할 그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으러 오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았다든지, 하여튼 특징이 이것을 벗어 못 나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것은 세상은 악하다 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 이런 미혹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성목, 안목의 성욕, 이생의 사랑이 전부인데 인간이니 아무리 고귀해봤자 이것을 못 벗어난다고 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꺼내서 아들의 왕국에 데려가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전부인 이것을 원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육의 몸을 벗고 들어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만족해주는, 이것을 믿기로 다 등장한다고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가서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도래할 그 왕국을 얘기하는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도 있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교리도 있게 됐는데,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지금 말세다 하면서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없을까요? 더 많죠, 지금은. 그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전장했을까요?
더 교묘하게 변신을 했죠. 현재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오셔서 십자가 지서 이건 다 믿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아들이 상속받는 그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아예 십자가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재림의 왕국인데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높이는, 이건 예수님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재림을 왜 안 믿니까? 다 믿지. 믿기는 개뿔, 그게 믿는 겁니까? 재림 믿는다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으면서 무슨 재림을 믿어요? 재림 믿는다는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삽니까?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재림한지도 모르고 믿습니까?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이 재림을 두려워합니까? 교리로 믿는 거 말고 여러분이 실제가 믿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과거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반복해서 매 강의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머리는 언제는 다 알겠죠. 많이 그만큼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매일 기다리면서 합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을 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서 하면 무슨 생각하면서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뭡니까? 기뻐하는 건 또 뭐고 뭡니까? 현재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등등 있잖아요. 아니, 우리 육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죠. 근데 맨날 그분을 이걸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이걸 중심으로 그분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이런 삼각관계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안 해결해 주면은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 혹은 주님께 원망, 등등.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얘기했던 이걸 중심으로 형성된 삼각관계라고 해요. 제가 가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떠날 때까지는 육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이 관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래할 그 왕국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때를 목적으로.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때 받을 상급과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선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 끌어내려서 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하는 이 개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말은 뭡니까? 메시지잖아요.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걸 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관한 것으로 신구약 성경을 이 땅에다가 다 뒤다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고, 눈물 jes자고, 또 감사한다고 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한 예수로 그냥. 이것이 정상인 줄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렵다.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다시 오시는지 여기는 캄캄하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와 십자가 지셨는데. 다시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잖아. 말은 뭐 주를 위해서 돈 벌고. 아니 예수 기다리지도 않으면 예수 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뭐 주를 위해서 돈 벌어.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잖아요. 아니 한국 간 남편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돈만 보내달라고 하고 여기에서 바람 피고 살면서 집 사겠다고 돈 보내라. 우리를 위해서 뭐 집을 하나 장만하겠다 뭐. 남편을 위해서 집 산다는 놈이 그 남편 오는 건 두려워합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 속힌 거예요. 스스로. 좋게 얘기하면. 결국 뭡니까? 미혹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앙대란 적그리스도 영은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들 있잖아요. 자, 이것이 지속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삶으로 지속하다가 상처나면 위에 가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만 여긴 죄값을 음부에 가서 갚는데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활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로 이제 위에 수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수가 다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초림, 재림 개념이 없이 그냥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안 믿었잖아요. 아직도 지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마지막 때 이놈들이 원하는 이 땅에 유대 나라를 세워주는 그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뭐 초림, 재림 개념도 없죠, 그냥. 그리고 주님이 공중재림 보고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남겨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들 그냥 교회라 합시다. 이 참 교회에게 있어서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사측에 내가 그리스도로 한 놈들이 나타난다고요. 더 상세한 거는 아직 저는 상상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복음이 도래할 왕국인데 이 복음을 이 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땅을 원하는 인간들 그들이 입맛에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역사이라도 계속해서 마귀는 단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 항상 성공이 된다 그겁니다. 음료 나눌 때 더 상세하게 나누겠지만은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짐승은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왕. 마지막에 이 제국의 왕으로 온 세상을 제따놨다 하는 그런 왕으로 임합니다. 뭡니까? 이건 정치예요, 정치. 근데 뭘 업었습니까? 종교를 업은 정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뭘 하냐? 표적, 기사 뭐 등등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 기사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안에 수두룩하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의 것만 얘기하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따르도록 앞잡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지난 강의 때 나눴지만은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예화 들기 참 좋아요. 예? 이 짐승들이 정권이 다릅니다. 예? 짐승들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뭐 예? 또 등등 있는데 이 땅의 체제예요. 배후에는 이 짐승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쳐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이 땅의 걸로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핍박으로 아예 씨를 말리려고. 근데 지금까지 사단이 해보니까 핍박하면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유로. 자유가 이제는 만땅 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선전하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그 자유에 대해서 뭐 참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할 상황까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런데 더 자유, 더 민주 이걸 외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왕하면 그러면 더 자유, 더 민주적인 뭐 그런 나라가 된다고. 결국은 또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그거 외치는 목사는 사람들이 추종하잖아요. 추종하는데 하나님 까불지 마 해도 그게 말에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어찌고 이 짐승이 왕의 자리에 앉도록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선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가 그 선동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위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영상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국에 이렇게 뻗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보하는 목사님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다 광화문 치켰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까지지. 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어.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완벽하지도 않고 신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해. 실수를 좀 해도 말의 실수는 좀 세게 해요. 근데 신앙은 너무 깊고 진한 아주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거는 어느 목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 생명 내놓고 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을 딱 세웠어요. 자,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봤던 그런 아매들 아매란 하여튼 다른 면이 훌륭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땅에서 더 좋은 어떤 정책, 정치하는 그 체계 그걸 믿기로 하면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니까. 뭐 이 땅에 정치 칼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빨갱이라는 뭐 그것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뭐 신민주주의 뭐 하여튼 물론 모든 이 땅의 정치는 다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밀림 속에 가보세요. 중국도 있잖아요. 모계 시족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 민주주의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각자 나름대로 그 부족들이 그 어떤 정치가 있겠죠. 그렇죠? 짐승이 정치하는 이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민주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면 주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다 주를 위해서 한 줄 알고 배후에는 영인데 짐승이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걸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음녀를 뒤엎고 음녀 밑에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의 음녀는 교황입니다. 교황. 앞으로는 또 신교황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겠지만 땅의 얘기를 하잖아요. 땅의 얘기를. 또 어떤 나라는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치우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나라 세운다. 그래서 신앙의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에서 광화문 가서 그 추운데 데모하듯이 뭐 이런 나라에서는 피 흘려 싸우겠죠. 그 새로운 십자군 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짐승의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단 말입니다. 본인들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데 사기당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봤던 그 아멘. 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미안하지만은 아멘아 좀 정신 차립소. 정신. 적그리스도가 성공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이 땅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참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민주주의, 뭐 이 세상의 성공, 복, 건강 등등 이런 것을 해주는 예수로 다른 예수가 대신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이 땅의 메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이때 참 주의 종들은, 참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관심도 없잖아요. 그건 다른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와는 상관없고 뭐 내 눈앞에 지금 뭐 또 이 일 저 일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이루어주는 예수 하면 잡을다가도 정신 바닥 들고 아멘 소리도 크고. 지금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저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양심 없는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소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 그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스스로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봐 본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은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대. 그래서 심지 않는 거예요, 이놈 새끼는. 여러분들 깨달은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종입니다. 달란트 받았는데 받은 달란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안 하고 땅에 감춰두고 뭐 했을까요? 지 장사 했겠지. 지 농사 짓고 지 시집 가고 지 장가 가고 살았겠지. 그리고는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한복음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겠다 아니겠다 이런 얘기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말도 못하는 이런 물개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아니 자기 땅에 왔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로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다 직소리 못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다 모여가지고 죽여라 하고 진짜 몰라서 그 중에 아는 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줬을 때 지 아들을 고쳐줬는데 이 부모라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가 출교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난 모른다. 우리 아들인데 물어보셔. 이런 근데 이런 얼빠난 부모인데 이 맹인은 또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맹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거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어째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 평신도도 다 아는데 목사들이랑은 너는 왜 모르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은 적 있냐? 그런데 나는 눈을 떴잖아. 그러면은 나를 눈을 뜨게 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인데 설교 듣고 이 목사들이 열받으니까 야 조그만 게 죄 가운데 나서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하려고 하냐. 그럼 내쫓잖아요. 가라! 그래서 뿌옇게 이제 회당에서 쫓김 받았죠. 그 쫓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그분이 구원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맹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데 치유받는 사람이 이 사람 어딥니까? 치유받고서는 그 다음에 시침이 떼고 가는 새끼들이잖아 다. 그냥 치유가 목적이지. 이 땅이 이거 목적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움 적게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쭉 계속해서 그걸 해준 것만 생각하고 지금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 그리스도에게 대신 당했는데 이 맹인처럼 나서서 얘기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양심 없이. 그리고 이건 고쳐줬으니까 다음엔 이건 해주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눈이 터여가지고. 인간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셔. 인간이 돼.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그랬었는데 똑같이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은 다르다고 해요. 자기네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설교 들은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시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 저주했었는데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자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 아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을 때 경고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분들 다 순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또 이 땅만 얘기하고 이 땅을 위한 예수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짐승이 예수님 대신 교회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 그리스도가 땅의 것만 얘기하는 종교를 얻고 온 땅을, 이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잖아요. 만약 거꾸로 예수님 믿으면 다 대박나고 다 대통령 되고 다 큰 회사 사장 되고 뭐 다 건강하고 이 땅에서 최고로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성경이 본래 의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걸 모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들 깨우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신나서 깨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원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계산으로 바위를 치기란 말입니다. 질주하면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진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힘이고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여기서 잘 되고 봐야지,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 구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붉은 말 얘기하면서 이 땅에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진실이고 뭐이고 이러면서 상관은 관심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 안고 있는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거기에만 시뻘겋게 들고서 그거 어떻게 해줄 예수 그런 설교만 쫓아다니고, 그런 거는 뭐 풍요 차리고 뭐이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다고 하면서 그건 안 올려. 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들 방법이 없지만 듣고도 안 깨우는 건 뭡니까? 그거 자는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더 얻어맞습니다. 오늘 강의 적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궁금합니까? 지금 적그리스도 가져간데 그 적그리스도 속에 있으면서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 섬기는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용이 짐승에게 음료를 태워가지고 이 땅에 실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정복해서 없애든지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든지,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참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에는 용감한 사사들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오셔서 새 언약,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그 왕국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도래할 그 왕국.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성도는 도래할 왕국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성도라면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영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위해서 공 세우면서 그 짐승이 군사들이 됩니까? 십자가 들고. 천의 왕국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술을 채우는 일에 영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얼빠하게 이 땅 편에 서 있지 말고 그걸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난 모릅니다. 우리 아들 보고 물어보셔. 다 컸는데 무슨 이런 얼빠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예요. 원수는 맨 그 원수인데 전장이 다릅니다. 초림 전에는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용맹하게 칼 들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주님 오셔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그 도래할 왕국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정치에 휘말려서 이 땅을 목적으로 그걸 위해서 싸운 우리 전장이 이거 아니라 거예요. 전장이 다르다 겁니다.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위해서 영웅이 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거는 짐승이 밥인 거예요. 도래할 왕국을 위해서 외치면서 영웅이 되죠. 근데 센또 같은 전장에서 영웅 되게 하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괴계란 말입니다.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보다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얘기를 한다고. 어떤 분은 또 이러면 전사밀 전산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가, 가정은 뭐 하지 말, 뭐 굶어 죽어야 되는가, 뭐 등등.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 했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알면서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은. 대학 시험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점심은 뭐 싸주나 저녁은 뭐 싸주나 이런 생각하고 아들이 하면은, 야 맨날 너는 처먹을 생각만 하니 공부는 안 하고,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머니는 맨날 공부만 얘기하고, 아니 뭐 어디 공부한가? 아니 너를 밥 싸주잖아. 근심 안 해도 내 해주잖아. 그런 거는 니 할 공부나 해라고. 다른 거는 부모가 해준다고. 사주는 거 해쳐 드시고 열심히 공부해라고.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살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고. 그러나 사업이나 이 땅에 그걸 위해서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얼빠하게. 결국은 일곱 머리 열 뿔 그 짐승이 밥이 되잖아요. 하여튼 자는 치 않은 건 못 깨우지 못해 깨우니까 자는 치 않은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면서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큰 전쟁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붉은 말이 붉은 영을 얘기한다. 이 붉은 영은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가짜로 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땅의 말을 한다고 해요. 땅의 말을. 지금도 있다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적그리스도가 살벌한 이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흰말 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몸으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